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또 은혜와 복에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신앙으로 다시 점검해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통해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30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이고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의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반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이지요. 그리고 이 시에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은 것으로 보아 성전 봉헌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시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적인 감사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12절에 찬양의 맹세로 끝을 맺습니다. 수미 쌍관 구조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즉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띠는 구조를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30편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에 내려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죽기를 바라던 원수들이 결국 기뻐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문 4절에 성도들을 향해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앞에서 이 시가 성전 낙성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해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감사라고 부르는 여기서 성도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윗은 바로 이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초청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5절 이하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의 고백일까요?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노염은 잠깐이지만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은 평생토록 이어진다고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지만 아침이 오면 어둠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임할 때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과거에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의 때를 경험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이것은 자신했던 교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 그리고 번영이 스스로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의 말을 쏟아내는 것과 그 결이 같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결과 교만했으며 결국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형통할 때 쉽게 범하는 자만심과 자기 만족입니다. 지난 수요일 어른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뤘던 그리고 배웠던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도 없이 계속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 그렇게 자신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2025년 전반기 6개월을 뒤돌아봅시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 모든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뒤돌아봅시다. 형통하고 평안했던 일이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일을 잘 처리해서 형통한 것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자만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해놓고 곧바로 자신이 요동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형통한 상황과
요동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만으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죄를 6절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자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잊고 자만심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노하시고 얼굴을 가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거두시고 근심과 고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던 은혜가 멈춰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밖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지 아니면 얼굴을 가리셨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시편 80편 3절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는가를 빨리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즉 이런 일이 내가 교만해서 생긴 일은 아닌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겪게 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생긴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빠른 회개는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부인이 유 목사님과 상담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남편이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이 나했을 때 치를 대가와 파장이 엄청나서 분명히 자신의 잘못도 알고 회개도 하고 싶지만 회개할 자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유 목사님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몇 년 후 그 문제가 불거졌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 성령께서 회개할 문제를 지적해 주셨을 때 스스로 문제를 정리했다면 아마도 그분들에게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회개를 미루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하며 교만하였습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니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힘있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염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노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여움만 품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상반된 이미지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흔들림과 굳게 세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그 앞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무엇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바꾸어서 6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반기를 지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난 내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은혜,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교만해졌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고통의 때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교만으로 인해 고통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십니다. 노여움이 변하여 은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죠. 경험했죠.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힘있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주께 향하여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리고 12절에 하반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성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의 경험을 함께 경험하며 공동체의 경험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 30편의 표제가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나 특별한 절기 축제 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가며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또는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변화와 회복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성도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형통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닦아도
멈추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 없는 노여움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의 폭풍이 언제 멈출 줄 몰라 당황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깊은 수렁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홀로 내버려진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하나님께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반기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또 웃음의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후반기를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총에 힘입어 또한 후반기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